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절에 의지해서 불순종이 부른 결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사울처럼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울처럼 살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먼저 딱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 일의 한계에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버림받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언제나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넘었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귀하게 받아야 돼요. 자기 한계에 우리가 무지하지 않게 하여 언제나,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무익한 종위에다 할 일을 했을 뿐이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요.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할까 생각해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도 기억 못하면 여러분 삶이 안 바뀌어요. 결국은 기도다. 무슨 얘기겠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분이 그래, 노력을 해야지 기도하려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는구나. 그런데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리고 기도를 더 안 하면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얘기는 순종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설교는 왜 듣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목사는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죠. 이번 주는 이 설교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새벽에 더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그거 봐요. 근데 없으면 목사는 마음이 실망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지? 결국은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건데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그거 아닌데 이 생각을 하지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 설교하고 하려고 기도하고 붙잡고 그러는데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연약하니까 순종 못하는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요. 육체도 연약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울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세 번째는요,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더 깊이 보면 거짓말시켜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또 하나는요, 사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사울이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요새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딱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무슨 얘기예요? 겸손할 때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럼 어떤 자를 써요? 겸손한 자를 써요.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게 여길 때. 얘기는 뭐예요? 주님,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쓰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비유를 해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고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그 딱 특징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그럼 하나님은 너 교만해져 가는구나, 네 힘으로 일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두셔야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요. 근데 변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보세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꼭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요 단어가 나와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어. 어찌하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언제나 여러분,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소유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탈취에 급급해요.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나 네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니까.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사람 죽는데 무슨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생명이 끝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은 소유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존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소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
그래서 탈취하기만 급급했다고. 예,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했다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낸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의 지금 잘못은 몰라요. 합리화시키고 거짓말시켜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금방 제가 딱 네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잖아요. 자기가 결정할 문제지 백성 탓할 얘기예요. 근데 백성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올바로 끌고 가야지 백성을. 백성이 원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래야지. 백성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거요? 말이 안 되죠.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실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순종 안 한다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와서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나서 그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요. 예배만 드리세요? 예배는 왜 드리는데요? 특별히 주일 연합 예배는요 결단의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세 축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일 연합 예배는 의란 말이에요. 결단. 목장은 정, 삶을 나누는 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목장. 삼공부는 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깨닫는 거. 그래서 지정의가 딱 균형을 잡아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주일연합 예배는 말씀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요.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뼈저리게 깨달으세요. 성령이 안 도와주면 언제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데 예수님 왕되면 오른쪽 왼쪽 우의정 좌의정 자리 달라고 싸움박질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딱 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해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 23절에 이것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기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대요. 자, 그럼 점을 외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점 쳐본 분 있을 거래요. 점쟁이가 가르쳐 줄까 봐, 그죠? 예. 선거철 그러면 이 정치인들 가서 점 많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인도함 받는 거죠. 쉬운 얘기로 점 치는 것은요, 거역하는 것이 점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또 귀신에게 가서 점 치는 것과 똑같아, 무지하게 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완고한 것은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얘기해요. 뭐와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버림받아요. 사실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비바람과 폭풍우가 불어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울과 같이 절대 살지 말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너희들 절대 사울같이 살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왜 주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겠어요? 꼭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첫째는요, 이제 우리가 다윗이 이제 곧 나오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또 하나는요, 꼭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예요. 예? 위로는 진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정말 남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사람은 다 가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남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인가?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 세 가지는 언제나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살아보세요. 그러시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야지 어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하느냐 말이에요. 지도자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왕이
지도자가 병들면 거기에 딸린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찢으셨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말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쉽고요 자기 방어를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했으면 정말 진실되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자유를 얻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 시키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반드시 그래요. 거기에 완전히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깊이 보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언제나 거짓말 시켜요. 마귀는 걸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인간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신앙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돼야 돼요. 자꾸 훈련으로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역사해요. 사울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고,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책망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여기 잘 보세요, 나를 높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끊임없이 사울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기,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엄청나게 욕망이 강해요. 그냥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죠.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요, 무익한 종류에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무지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김동호 목사님, 그분 스승이에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임 목사님을 평생 존경하는 이유가 은퇴식인데 딱 올라오시더니 그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인간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잘했어, 너 수고했어, 괜찮아,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 언제나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괜찮아, 용기를 내, 다시 해봐,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예, 그래 수고했다, 그 얘기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수고했어, 그 최고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꾸 인간에게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지 기분대로예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하고요. 부부도요. 심지어는 부부도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랑한다고 안 하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요, 꼭 잊지 마세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어떤 대상이에요?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 영광. 언제나 이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가를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서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왜 지금 사무엘이 이 아각을 죽였을까요? 사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아멜렉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죽였어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제사장이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중요한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요. 이렇게 찍어 죽였어야 되는데 왜 안 죽였냐고,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에 사무엘은 남하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무엘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밤이 새도록 사울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요.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산상수훈에 언제나 그 팔복을 받기를 진짜 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정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종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사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님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절대로 사울처럼 살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6월 첫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6월달 6.25가 있고 이 민족이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달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은 분단돼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6월을 맞이하며 이제 성령 강림 주의를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실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진실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 미명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와 오늘도 이 복음 전하교회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